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데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집요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의 말씀이 이제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이제 그 전에 그 유다가 관원들을 데리고 군병들을 데리고 망치와 창과 그 다음에 횃불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넘어졌죠. 넘어지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네가 누구를 찾느냐 물어봤더니 예수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 제자들 가는 것을 용납해라. 제자들 다 보내라. 내가 잡혀갈 테니까 이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하시면서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에요. 그죠?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 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자는 모든 자를 다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길래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가 삶 속에 보면 주머니에 별 볼 일 없는 요즘 마스크가 참 귀한데 이런 거 버릴 수도 있지, 그지? 이런 잊어버리도 또 있으면 있으니까 이거 싸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로 값진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제가 돈이 누가 100만 원을 줬는데 야 주머니는 불안한 거야. 혹시 누가 안 가져갈까? 잊어버리진 않을까? 그지?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불안함이 생기겠죠. 왜? 아끼니까 좋으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 주님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너무너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들이라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 너무 우리가 귀하니까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 3장 우리가 본 것처럼 3장 16절에 우리 성경에서 귀하게 얘기하는 말씀들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참 귀하게 얘기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한 나라에 함께 살기를 소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4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려고, 그죠? 우리를 영원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오시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 덩어리고 실패 덩어리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기를 주님이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요한일서 5장 18절로 가보니까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택정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지키시고 악한 자들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지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보존하셔서 절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중보기 하신 장면 속에서도 주님 내가 네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존하였나이다. 그 중에도 하나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이렇게 귀중한 자들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응해졌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잘한 것이 있어서 그 사랑을 받습니까?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까요?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감을 너무 잘 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100마리가 많이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있지만 한 마리, 그 한 마리가 없어도 그만일 것 같은데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그 잃은 것을 찾으려고 막 다니다가 그 양을 찾았습니다. 그 양은 산으로 갔는지 들로 갔는지 물가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 주인은 99마리 양을 두고 막 찾으러 다니다가 그 양을 찾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막 달려갑니다. 야, 내가 양을 찾았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 야, 친구들아, 이웃들아 와라. 같이 먹고 마시며 즐기자. 내가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 한 마리의 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지만 잔치하는 것보다는 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뭐 그리 대단한데 잔치를 벌이고 이웃들 데려와서 같이 먹고 마시며 즐기며 엄청난 많은 돈을 쓰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안 하고 양을 한 마리 사도 될 돈이지만 그렇지 않고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주님의 그 귀한 사랑과 집요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주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수를 죽으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반드시 구원시키겠다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아버지의 아픈 손가락이죠.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향해 나가버리고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서 가버리고 유혹을 따라 가버리고 정과 욕심 때문에 가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를 부정하기도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약속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토록 사랑하는 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냐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선택권을 주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거리시는 산에서 축복을 이야기하고 에볼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끔 주님이 하셨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차이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법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내 명령을 따라 법대로 따라 행하기만 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복들을 다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그 15절부터 해서 쭉 나오는 60 몇 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이 땅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속에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있던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있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셔서 무엇 하려고?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정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보낼 때는 우리가 처음으로 태어날 때,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막 젖만 먹고 잠만 자고 울고 뭐 이렇게 불편하면 울고 기쁘면 웃고 그러는 것이요. 점점 성장하면서 사춘기를 겪고 쭉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어지고 결혼하고 철이 들게 되어지고 쭉 이러면서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좀 세상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이제 이 자녀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아름다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점점 성화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지요. 지혜는, 지식의 부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공예를 너에게 넘겨주겠고 채찍질 당할 것이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겠지만 염려하지 마라. 말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네 속에 가신 하나님의 성령이라. 말할 것 때에 가면 말할 것을 내가 주시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유혹을 이길 만한 힘도 없고 우리의 정력을 이길 만한 힘도 없고 우리의 욕심을 이겨나갈 만한 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 여정을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고 이삭이 180세에 죽죠. 야곱이 147살을 사고 죽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제 그 흉년이 들어서 요셉이 총리를 하는 애굽 땅으로 가게 됐잖아요. 가서 바로 왕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는 말이, 바로가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예, 내 나그네 길 130년입니다.
나는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요, 왜 이 사람이, 이 야곱이 12지파를 만들어낸 큰 공을 세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자신의 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험악한 세월을 살한 거예요. 장자의 축복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받은 사람이지요. 작은 자가 큰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복중에 태아가 싸우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권자로 장자로 삼으셨지요. 태어나기는 에서가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권은 야곱에게 있었죠. 구태여 엄마와 더불어서 사기를 치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축복권을 주자고 그 아버지가 에서에게 얘기했을 때, 에서야 가서 사냥나무를 갖고 와서 사냥해 가지고 와서 나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줘라, 먹고 너를 만큼 축복하리라 그랬을 때에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놓을지도 모르죠. 에서가 죽을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의 방법을 쓰는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이, 인간의 욕심이, 그 말이 빨리 응답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엄마와 짜고 결국은 야곱의 복을, 이삭의 복을 야곱이 다 가로채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지요. 이삭이 준 그 복들을, 에서가 받아야 될 그 복들을 야곱이 받았지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삶 속에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인간의 욕심으로 살다 보니까 20년의 그 세월들을 살아가고 그 모진 고통, 그 나그네의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고 금이 하냐고 돌아올 때도 형 에서가 무서워서 저 뒤에 숨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그는 살아왔다는 사실을 드리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삶을, 우리 나그네 삶,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 삶, 우리 인생이 길어야 100년일 텐데 인생 살아가는 나그네 길 이 100년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그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축복의 삶이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잘 살아가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 세상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나그네 같은 세상 속에 잘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기초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믿음의 기초가 온전해야 되는데, 믿음의 기초는 뭐냐면,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얘들아, 얘야, 너희들은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니,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러시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말씀하시기를, 그 신앙 고백 속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만이,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성전을 그 반석에 세워놓고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믿음의 기초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비가 오면 무너져 내려버린다는 것이죠. 20층을 짓고 100층을 지어도
열심히 지었지만은 기초가 올바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넘어지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7장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우리 믿음의 기초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나가느냐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장 큰 우리의 관건이라는 것이요. 나그네 길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 예수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성전들이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려면 저 하천부지에다가 나무를 하나 쳐놓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은 있잖아요.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그 개천에 물이 차면 썰어버리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아무리 여러분이 거기에 화창하게 금으로 은으로 아무리 에메랄드로 잘 지정했다 할지라도 그 건물은 오래갈 수 없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인생 여정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100년의 여정 속에 어떤 집을 짓고 있느냐, 어떤 기초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있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사는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분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져야 되고 이분이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감에 있어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의지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을 빨리 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죄와 사망의 거짓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분이 우리 함께 거하셔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가실 텐데,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들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예수가 없는 헌신과 충성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헌신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없지요.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잘 못 살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이 땅을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과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나라의 예상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잘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아주 바른 율법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자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과거에 그랬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감히니 이랬습니다. 사실을 보니까 세상에서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학벌도 있고 이 세상에서는 누구 어디 앞에서 당당할 정도로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도 잘 지키는 자였고 그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죠.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알고들을 다 내가 유익한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긴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높은 거더라. 높은 이상이더라. 예수님이 진리더라, 진리. 그를 깨닫고 자기는 자기의 식을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력도 버렸습니다. 명예도 버렸습니다. 그 잘 나가던 사람이 거꾸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을 맞는 그런 신사로 전락하였죠. 그러나 그는 그 예수를 얻은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천국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생명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는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당할 일을 아시죠. 그 당할 일을 아시지만은 그 방법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라 그 일을 묵묵히 걸어가고 당당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기며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은 손해난 것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도 있고 능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전국이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발도 하고 고발을 하면 10만 원씩 돈을 준다네. 고발을 하면 밥 먹는데도 5명 이상 하면 고발하면 돈을 받고 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 고발하면 돈을 받고 그러니까 막 북한의 오호제인가 그것처럼 시민을 옆 사람을 감시하는 그런 감시것처럼 세상이요 그리 돼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한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 대해 상급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 능력 받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합당하다. 당연하다. 그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야. 무엇 때문에? 그는 하늘에 상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다는 거야. 나는 어찌하느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그런 있잖아요. 나는 부활하기 원한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 자가 되기 원한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잡힌 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분이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능력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할렐루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내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충성, 여러분들 헌신, 여러분들 희생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아름다운 성전들을 지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받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고 그런 복이 아니고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행복해 할 수 있는 하루 생명 연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뱀처럼 지혜롭고 순결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는 그런 편지로서 그런 삶으로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고 나를 본 자가 주님을 본 자 같은 자들이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은 코로나 증국으로 많이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헌신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전도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저들에게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이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로는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는 이 신앙의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정말 나의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렸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주님, 내가 이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해서 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탐욕하지 않고 더욱 절제하며 겸손하며 더 내가 그들보다 낮아지고 섬김의 자세에 되어져서 그들을 섬기고 나가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 선한 싸움이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싸움에 승리하고 저 하늘나라의 그 멸류관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이번 주에는 구정 연휴를 맞게 됩니다. 구정 연휴를 맞게 되는데 많은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많은 형제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들의 늘 강조하고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 생각 하나까지도 우리는 주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욕심, 내 것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져주고 내가 먼저 내주고 내가 먼저 돌려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라밧 가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 가뭄을 만나서 엘리야가 사라밧 가부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라밧에 가가 너를 공개하는 자를 내가 두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라밧 가부를 만났는데 그 사라밧 가부가 그 나뭇가지를 몇 개 주어서 불을 떼서 한 줌 있는 밀가루와 조금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아들과. 그럴 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가서 물을 좀 가져오너라. 그리고 올 때 떡을 하나 만들어 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고백이 나는 지금 이거 먹고 죽을 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 땅의 지면에 비가 올 때까지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엘리야를 그렇게 섬겼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가뭄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 그 사라밧 가부는 그 가뭄을 잘 이겨내게 되어 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 것도 없는데 남을 왜 어떻게 줍니까? 어떻게 남에게 좋은 것을 주고 나는 나쁜 것을 씁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은 그렇지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먼저 충성하고 먼저 즐겨내고
먼저 그들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100배로 채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섬기십시오. 더 많이 헌신하십시오. 더 많이 희생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한 방법을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을 보내서 그 방법을 택해서 하늘의 상급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면 하늘의 상급을 정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름답게 성장되어져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서 야, 너 잘했다, 너 정말 멋있어,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상을 예비하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받을 그 상급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나그네 길 이 100년의 여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하며 많이 나누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기도합니다.